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것이 계속해서 연일 세계적인 뉴스, 탑 뉴스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침공으로 인해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에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던 그 기업들이 다 같이 발맞춰서 철수를 합니다. 그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탈냉전의 상징인 맥도널드, 거기도 빠져나오는데요. 문을 닫는데요. 마지막 날 어떤 뉴스가 사진들이 올라왔냐면 그 마지막 맥도날드를 먹겠다고 줄을 쫙 서 있는, 몇백 미터 서 있는 그 러시아인들의 그 사진들이 게재가 되면서 옛날로 돌아가길 아쉬워하는 사람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러시아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 그 맥도날드 하나 먹어보겠다고 그렇게 줄 서고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옛날로 돌아가기를 아쉬워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 맥도날드가 냉전 시대를 마쳤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을 닫으니까 그거 마지막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렇게 줄을 서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요. 갈라디아 성도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한 것 때문이 아니고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주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믿는 그것 때문에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거 받아들인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은 실존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완벽한 죄 없는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 여겨주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여겨주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여겨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지였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지였었는데 왕의 아들, 왕자로, 봉주로 삼아주셨다, 여겨주셨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 지금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옛날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쭉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일으킴으로써 예전의 소련 시대의 냉전 시대로 돌아가려는 듯한 그런 예감들이 많이 들고 있죠. 그런 뉴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거지에서 왕자를 삼아줬는데 다시 왜 거지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게 거룩하게 삼아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받아들인 그 믿음 하나 보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우리들이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심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셨는데 그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뭘 주셨다는 얘기냐? 첫 번째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을 주셨고 또 능력을 행하게 행해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로마 제국의 십자가 형틀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만 보였더란 얘기입니다. 성령을 주시니 드디어 진짜 눈이 열려서 그냥 로마 제국의 형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싫은 겁니다.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여론까지 일어나니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비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안 끼어 있어. 스스로 조그만 그렇게 같이 비판에 목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약간의 뭐랄까 자부심 같은 것들도 약간 느끼겠죠.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성령을 그 마음에 불어 넣어주시면 그 사람들도 눈이 열리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누가 보일 거라고요?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진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다가왔을 것이고 믿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믿음 아래 계십니까? 믿음 안에 계시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하십니까? 예,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 갖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시는 그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진정한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에 있었던 유대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피정복민의 삶을 살아내는 그 고단함만 보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억지로 The Lord,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억지로 불러야만 되는 그 고단함만 보이고 그 고단함만 느껴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왕 대신 하나님이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보이고, 황제가 진짜 더 로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로드,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무엇만 눈에 가득 보이는지 아십니까? 물질과 권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삶들만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최고라고, 권력 갖는 거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그것만 보면서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드디어 눈이 열려서 그동안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보이기 시작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그 나라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니 절대 신뢰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더란 얘기입니다. 그 이전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시간만이라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버리고 또 잠들어버리고 말았던 제자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실제 시간을 내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를 강권해 주신다면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들이 더 많이 솟아오를 것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용감한 마음, 확신의 마음을 심어주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험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 성령께서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 겁먹고 배신했고요,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며 떠나갑니다. 도망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오히려 더 담대하게 누구를 믿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선포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비판 앞에서 작아지기도 하고 같이 비판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물러나는 사람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담대하게 주의 성령의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우리 삶에서 볼 수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나라,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무슨 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방언을 주셨고요, 성령께서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셨을지라도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로서 행하기까지는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나는 입 꼭 다물고 있는데 성령께서 입이 저절로 막 벌어져서 말하게 나온다? 이건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보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천하에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용기를 내고 의지를 다해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방언의 마음으로 저절로 말하게 되지 않고요, 커다란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의지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천하 만국에서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 제자들이 뭐 했냐면요,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성령의 마음 주셨을 때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까워서, 재산을 팔았지만 아까워서 얼마 일부를 숨겨놓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힘들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수고의 마음, 그거 들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내어 놓음으로써, 그러므로서 성령께서 그 마음 나눠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었다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품고 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주셨을 때,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 주셨을 때에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약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들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주시면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마음을 자꾸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심어주셔요. 그때 그 마음을 붙들고 의지를 담아서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주저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판단들이 그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에 그 마음 붙들고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 주실 때에 감격과 감사로 감당해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까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하고 싶은 마음,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 성령께서 심어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연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절대 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마음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 마음 간직하고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담아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억지로라도 엎드려서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일하여 주시기 시작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 능력까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진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부흥을 향한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것일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담아서 마음들을 모으고 뭔가를 위해서 실천을 해 나간다면,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까지 체험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인 저의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하여서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같이 부흥하면 그 일원인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기회들이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반문의 마음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주실 때 의지를 다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행해야 되는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음이 거기까지 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을 처음에 의무적으로 행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은 후에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믿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믿고 났더니 감사함으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처음에 와서 몇 달 동안은요, 굉장히 안쓰럽게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때를 쓰지 않습니다. 참는 모습이 보입니다. 애긴데도요. 아마 고아원 그 시설들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처음 본 사람들도 웃고요. 때를 쓰지 않는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이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몇 달 동안은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이 아이가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때를 쓰는데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요?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 자식의 마음이 되었다는 얘기죠. 때를 쓰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또 나중에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요, 때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신가요? 그동안 이제 때를 쓸 때마다 얘기를 해줬죠. 설명을 하죠.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것은 나중에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되면 꼭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은 아이가 때 안 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또 얘기합니다. T 합니다. T가 뭔지 아세요? TV 보여달라고요. 안 돼 그러면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줄게 그럼 나중에 또 와가지고 T 합니다. 웃으면서요. 신뢰감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때를 안 쓰는 것과 지금 때를 안 쓰는 것, 이건 다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십니다.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 뭔가를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 마음 붙들어서 감사함으로 의지를 다해서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붙드셔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능력까지 체험하는 그 신앙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